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5일째 새벽 기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오자고 나왔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에 약속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6페이지 5장 기도의 유익, 에베소 6장 1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보면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만 공부했지만은 지금은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기도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중요한 또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유익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익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한, 좋은 것, 복지, 풍부한, 최선의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 좋은 것, 그런 풍성한 최선의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언어는 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믿음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다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말하지만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보면 다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 내 모든 사고와 말과 삶이 긍정적이 된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6절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냥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은 믿음이 없는 10명은 똑같은 땅을 보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칼렙은 정반대로 똑같은 환경을 왔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가서 우리가 잡아먹으면 된다. 우리 먹잇감이다. 얼마나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극과 극입니까? 정반대로 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맹세한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나 또 기도하는 언어나 다 듣고 있고 그 듣는 대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그 말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성경적 원리도 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듣고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야 내년에는 좀 괜찮을 거야. 또 내년에 되면 별 볼 일 없는데도 또 내년에는 또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야.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포기하냐? 미래가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기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이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대부분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미래를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하고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다 해답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데 야 나는 그거는 나도 못하겠다. 뭐 하나님이 그런 게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고 썩은 소망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은 산 소망이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 그것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죠. 세 번째 기도 유익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통하니까.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구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부터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쓸라.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힘든 것이 상처가 있고 스트레스가 되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도로 토해내면은 그게 최고의 내적 치유예요. 최고의 내적 치유. 그러면 다 토해내면 다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한 맺힌 기도를 드리죠. 마음이 늘 괴롭고 슬퍼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뭐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토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에 내 슬픈 마음을 심정을 토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럼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가 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서는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는 그 슬픈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하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잖아요. 마음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장 평안하게 가장 최선의 상태로 지켜주시는 네 번째 기도 유익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담대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불고기를 만들겠다, 죽이겠다. 그런데 뭡니까? 다 그런 죽음 앞에서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떨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 그 서슬푸른 그런 왕의 명령 앞에서도 얼마나 기가 죽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에 타서 죽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합니까? 당당.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쌓여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갚아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상사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9절 내가 아련한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기도하면 원수들이 다 물러간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기도의 유익은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응답이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맡은 현실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과 다니엘이죠. 창세기 39장 3절 5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이방에서 잡아온 그런 노예를 갖다가 자기 전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짓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도 약점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성실하게 빈틈없이 일을 하는지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흠을 찾는. 결론적으로 기도의 유익은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고 사람은 죄인은 항상 부정적이거든요. 부정.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실 때까지 쉬지 못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다가 그냥 우리 기도 못 들으면 어떻게 이루겠어요? 쉬지 않고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듣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기적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